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힘을 얻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 인사를 하면서 너 요즘 잘 지내니? 행복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은 대답을 금방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별로 행복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아니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응 행복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나는 물어보는 그 친구는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데 이 친구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 있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다시 대답하기를 그냥 해본 말이지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요즘 행복할 일이 뭐가 있겠어. 다 알면서 뭘 그렇게 물어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일상적인 그런 대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다면은 정말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물어보게 된다면은 사실은 별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좀 이런 일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도 주변에 있지 않고 또 크게 소리내서 웃어본 지도 좀 오래된 것 같고 또 직장과 일터에서는 행복한 일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가정에 집에 가봐도 자녀들이나 누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좀 행복한 고민도 해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행복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아직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 월요일로 끝을 맺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은 백성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여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 뒤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권능과 또 표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에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노예 민족이었던 한 민족을 전체를 구원해 낸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해방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가면서까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없고 또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물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행은 돈이 없다거나 또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외부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불행을 실감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타고 다니는 버스가 이제 경주를 거쳐서 포항으로 가게 됩니다. 학교에는 이제 대구에서 다니고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제 교회로 가서 포항에서 또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버스를 탈 때 어떻게 이제 그 버스표 계산을 하는가 하면은 경주 가는 표가 있고 또 포항 가는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버스에서 내릴 때 내는 것이 아니라 탈 때 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와 제가 포항까지 가지만은 경주표를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500원 정도가 더 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가 출발하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따라 버스에 학생들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안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기사님이 우리가 차를 타면서 경주 가는 표를 냈는데 이것을 혹시 기억하는 것은 아닌가? 경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이제 포항 갈 학생들이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왜 안 내리냐고 그러진 않을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버스 안에서 아주 힘들게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포항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은 제 친구와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냥 그 500원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가면 될 것을 그 돈 아끼자고 이 고생을 했나 싶어서 딱 한 번 해보고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함을 얻어야 그때에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용서받는 자,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또 구원함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에게 있게 됐고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무서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제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야말로 참 행복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 이 행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행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행복, 또 구원자의 행복, 그리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이 말씀 다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싸워 주시는 그 손길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낮의 더위와 또 밤의 더위로부터 지켜주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단순히 더위로부터 또 추위로부터만 지켜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덥고 추운 그러한 기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는 들짐승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많은 불뱀들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혹자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백성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광야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또 들짐승들과 독사들이 울거리고 불뱀들이 울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이 있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깐 거두셨더니 그 순간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또 밤의 추위로부터만 지켜주셨다면 그들은 그 더위와 추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들짐승들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들짐승들만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많은 이적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민족들도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민족이 40년 동안의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보호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기를 돌보는 부모님들이 생각납니다.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은 불철주야 이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아기를 보호하고 또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손길도 불완전한 것이어서 철저하게 그렇게 감싸주고 또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여름에는 모기로부터 지켜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모기에게 물려있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어린 아기가 또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린 아기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은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개가를 부르면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 위로 행진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자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의 높은 곳을 밟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아마도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던 그때였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던 그때의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갈라섰던 바다가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다에 수장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향해서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군대를 향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상대로 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그 병거를 운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그렇게 홍해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들을 대해서 싸우러 나가셔서 그들의 병과 바퀴가 벗겨지게 하시고 그들이 빠지도록 운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도망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애굽 군대는 물속으로 다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골리앗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싸워 이기기에는 분명히 다 버거운 그러한 상대들입니다. 내 힘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백전백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싸워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대는 초강대국 애굽이라고 해도 결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만 하면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고 대적들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냐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벽하게 행복한 모습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다른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되고 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일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은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는 행복하다는 말 대신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또 잡으려고 해봐도 그 모든 것은 공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잡히지 않고 헛된 수고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불행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고 승리의 복을 누리는 실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셨고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미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인데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임을 잊고 살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그 생명과 영생을 우리들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이 그 고백과 같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방패여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넉넉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일들이 있음을 또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찬송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힘있게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나라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보호하신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민족과 열방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 하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힘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세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사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들 예비하시고 가득히 부어주셔서 귀한 은혜 수련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채워져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아직 모두가 다 한자리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더욱 높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더욱 귀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크신 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낌없이 더욱 귀한 것들로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행복한 기쁨과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